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84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23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84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말씀 위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저희 삶 가운데 이정표가 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의 의미를 저희 가운데 풀어주시고, 혹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 저희 성도가 있다면 이 말씀 듣고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 여러 가지 방향성이 보이고 많은 것들이 보이지만 아버지 때로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의지가 되어주시고 좁은 길이지만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시는 이 말씀 주님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저희가 어려울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욥기의 주제가 그겁니다.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도 참 어려울 때요. 이유도 모르겠는데 참 힘든 일이 자꾸 일어나고 괴롭고 그럴 때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희가 처음 내용을 보면 어떻게 힘든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네,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앞으로 나가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그 감각을 통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나를 도우시는 것을 내 눈으로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뭔가 사인을 달라고 이렇게 우린 구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또 냄새를 맡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싶어 합니다. 내 온몸을 다해서 그 촉각으로 느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계시면 오른편에 계신 거 느끼고 싶고, 내 뒤에 계시면 뒤에 계시는 거 느끼고 싶고, 또 나를 하나님이 안아주시면 그 안아주시는 거 느끼고 싶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이걸 느끼고 싶어요. 그런데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8절 말씀처럼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는 것 같을 때, 이럴 때가 참 그렇습니다. 근데 9절에는 약간 달라집니다.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참 답답한 그런 시간인데요.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라고 조금 낫습니다. 지금 만날 수는 없어요. 만날 수는 없는데 지금 뭐를 확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왼쪽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런데 나는 만날 수가 없다.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신다. 내가 배울 수가 없다. 이렇게 조금 나아지는 겁니다. 나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앞으로 가도 안 보고 안 보이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안 보입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 좀 나가다 보니까 믿음이 조금 더 생깁니다. 아직 보이지 않아요. 아직 들리지 않아요. 아직 만질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뵐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왼쪽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 같다. 그냥 믿음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같다 믿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내가 만날 수가 없구나.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는데 내가 그를 볼 수가 없구나, 배울 수가 없구나. 믿음이 좀 더 깊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런 다음에 10절이 되면요, 이제 더 완전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게 됩니다. 아직 보이는 거 없고 들리는 거 없고 냄새 맡게 되는 거 없고 맛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런 단계의 믿음을 갖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네가 지금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하고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여전히 힘들어요. 지금 23장까지 오고 있는데 그 22장 내용 보면 이제 세 친구가 세 번씩 말을 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세 번 얘기했고 다른 두 친구도 세 번씩 얘기를 해서 계속 하는 얘기는 뭐예요?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네가 교만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그런 내용으로 계속 너는 네 죄를 회개해라. 사람들한테 네가 의롭게 보였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아니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니냐. 이 내용을요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합니다. 근데 그 표현이요 너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벌주신 게 아닌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요. 이게 참 무서워요. 누군가한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건 참 무서운 겁니다. 지금 나의 권유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유로 말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내용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건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합니다. 특별히 내가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났는지, 내 가정이 이렇게 힘든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유를 알 수 없는데 이렇게 힘든 경우 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단계에서 볼 때 지금 계속 욥은 힘들고 힘들고 힘든데요. 오히려 이런 상황 때문에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절반 정도의 대화가 넘어가게 되니까 오히려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불평했던 거예요. 그 불평을 기도로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하나님 만나면 된다. 이런 믿음으로 지금 그 고백하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상태가 되었고 더 많은 오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시다 라고 인정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가 왼쪽에 계시다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더 완전히 믿어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여기까지 되면 힘들잖아요. 내 가는 길을 그가 아시면 도와주셔야죠. 지금쯤이면.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내 아는 길이 이렇게 힘든데 지금쯤 되면 도와주시고 지금쯤 되면 내 마음을 좀 평안케 해주시고 지금쯤 되면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쯤 되면 필요한 재정도 다 채워주시고 지금쯤 되면 그 힘든 사람이나 일에 대한 관계도 다 열어주셔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 욥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나 어떤 하나님의 증거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런데 그 길은 선한 길이다. 어떻게 선한 길인가? 그가 지금 이런 모든 고통을 통해서 지금 내 가족에게 주어졌던 이런 고통들, 심지어 지금 저 새 친구가 나타나서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며 쏟아붓는 저 모든 비난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뜻은 무엇인가? 나를 단련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지금 이보다 더 단련받을 수 있을까요? 이보다 더 단련받긴 싫을 것 같아요. 네. 이 모든 욥의 상황을 보면요, 나는 하나님께 단련받고 싶지 않다.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지금 욥은 고백하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왜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고 했을까? 여러분 지금 단련한다는 표현에는요 금을 단련할 때 저희가 불로 단련을 합니다. 높은 온도로 단련을 하게 되면 금 가운데 있는 불순물이 빠져나오게 되고 정말 정제된 순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욥은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자기 안에 뭔가 불순물이 있다면 이걸 빼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저희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가 참 연약하지만 저희가 부족하지만 뭔가 어떤 일이 생기고 그를 통해 저희가 기도하게 되고 좀 더 나가면 금식하게 되고 좀 더 나가면 이제 작정 기도까지 하게 되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켜 주시는구나. 그런데 그 결과는 안 좋은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련시키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요, 지금은 처음 시작은 힘들었어요. 지금 과정도 힘들어요. 근데 결론은 하나님 정말 좋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름다운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더 순도 높은 그런 정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어려움 통해서 저희 가정이 막 힘들 때 저희 가정이 순도 높은 금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이렇게 단련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주님의 사역을 해 나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경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면 한국말하고 비슷해요. 끝까지 봐야 돼요. 네. 처음만 보고 몰라요. 중간에도 봐도 잘 몰라요. 결론을 봐야 알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성경 가운데 있는 모든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세요.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그러면 우린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나 내 가정이나 우리 교회에 갖고 계신 뜻이 결코 불행을 위한 것이 아니다.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선한 것들을 주길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에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이 본심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갖고 저희가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무엇을 가지고 버틸 수 있겠어요? 뭔가 목적, 여기에 대한 끝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좋게 해주실 것이다. 언제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저희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린 이미 6개 나와 있는 결론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오셔서 여기 있는 세 친구와 더 젊은 엘리우라는 사람을 굉장히 크게 혼내고 욥이 맞다 하고 말씀을 해버리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벌할 것인데 욥을 통해서 내가 회개기도 하도록 하겠다, 중보기도를 하도록 하겠다. 그럼 너희도 용서할 것이다 하고 욥을 괴롭혔던 사람들 4사람까지 용서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이 잃어버렸던 모든 재물을 갑절로 주시고 또 그 자녀들까지 다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그래요. 하나님이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셔서 저희에 대한 모든 그 어려움의 시기가 끝나게 되면 하나님 그런 결과도 다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욥처럼 내가 힘들기는 싫지만, 그렇지만 욥보단 덜하지만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결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결국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가 실망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다음에요, 아직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는데 지금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11절에 또 고백이 기가 막힙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라는 말씀인데요, 이전에 그랬다는 내용이죠. 이전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자신 있게 요배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도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나는 여전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르고 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르고 있다.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나는 그 모든 불평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다. 지금요,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신데 욥은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친구들이라고 와서 저것들이 저런 얘기하고 있는데 저 듣는 얘기를 너무 괴롭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 자체도 지금 그 하나님의 걸음을 따르고 있는 것이고요,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지켜서 엉뚱한 길로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욥은요, 하나님과 이전에 교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성경이 없었잖아요. 성경이 없었고 욥은 지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공룡까지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때에는 어떤 선지자도 없었고 그냥 하나님과 욥이 직접 교제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아담과 하와 비슷했던 그런 모양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시던 그런 시절에 그렇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정한 음식보다 더 좋았다 라고 말할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어려움들이 당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욥이 고백하는 건 뭐예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갑자기 내 눈에 안 보이고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과거에도 지켰고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비록 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고 내 몸이 안 좋은 가운데 있고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며 따르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저희 밑바닥까지 들어갔을 때 무엇이 있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저희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건 언제 나오나요? 고통을 당할 때 나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고통당할 때 마지막 순간 가운데서 내가 정말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욥은요, 모든 게 다 털렸어요. 근데 가장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가장 귀합니다. 이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비록 지금은 아직 때가 안 돼서 괜찮아 괜찮아 어떤 식으로 갈 거야 이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해주셔도 저희가 버티고 나가고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저희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께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거 우리가 많이 선포해도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요, 저희한테 가끔 일부러 고통을 주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때마다 이 믿음이 더 깊게 뿌리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더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고통을 가끔 주시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요, 그래서 너무 평안하면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뭐 하나가 좀 터질 때가 됐는데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으세요? 네. 그럴 때가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더 단련시키실 때다. 그러면 저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결국에 여기 본문에서 지금 욥이 말하는 것도요, 결국에는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버틸 수 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 걸 내가 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왼쪽에 계시는 게 못 느껴져도 나는 그분을 의지한다. 내가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아도 나는 의지한다. 왜요? 그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벽 예배를 통해서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저희가 공동체 선교회를 통해서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말씀이요, 우리 내면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놀라워서 내가 듣고 까먹은 것 같은데 꼭 필요한 순간에 생각이 나게 하십니다. 그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암기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필요할 때 그때 들었던 그 말씀, 그 성경 구절,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인지 몰라요. 근데 아련하게 마음 가운데 훅 하고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말씀부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돌파해내게 하십니다. 그 말씀 통해 하나님 찾게 하시고요, 그 말씀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역전을 일으키시고 저희로 하여금 역전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내용 기억하시면서요, 우리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들이 있으십니까? 힘든 일들이 있으신데 하나님이 답을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으십니까? 기도하는데 뭔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만지는 것도 없으십니까? 이때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욥처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계셔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저희를 단련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희를 전군같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힘들지라도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어떤 정한 음식보다도 더 사랑하며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백성이 힘든 것이 내 본심이 아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저희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와 저희 가족과 또 저희 교회에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기도 응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심 가운데 오늘 이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욥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23장까지 올 때 여전히 욥은 모든 재물을 잃어버렸고, 여전히 욥의 죽은 아들 딸들은 살아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그 아내는 계속 악한 채로 있고, 욥은 계속 병들어서 기왓장으로 몸을 뻑뻑 긁고 있을 그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버지, 위로해 주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이 짐작하며 더 많이 괴롭히고 더 많이 힘들게 하고 근거도 없이 비난을 하고 있지만,
아버지 욥의 믿음이 점점 더 강해져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앞에 나아가도 안 계신 것 같고 뒤로 돌이켜도 안 계신 것 같고 분명히 내 왼쪽에 일하시는 것 같은데 보이지는 않고 내 오른쪽에서 계시는 것 같은데 나는 느끼는 바가 없을 그런 모든 때에 하나님 저희가 욥처럼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단계를 통해서 저희를 단련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한 뜻을 통해 단련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저희 주인으로 삼았던 그런 마음들을 다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의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저희 삶의 바탕이 저희 믿음의 바탕이 무엇인지 시험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 끝에서 하나님 말씀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저희 발의 등이요 제 길의 빛이라 말씀하신 그 시편의 말씀처럼 그 말씀의 바탕이 저희 안에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찾으며 그 말씀을 통해 기도해서 모든 어려움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내용으로 함께 이 자리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정하신 그날까지 잘 이겨서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저희와 저희들의 가정과 백향목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응답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